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청남도 강경여고 학생들이 5월달을 맞이하여 선생님들, 또 은퇴하신 선생님들, 병상에 계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죠. 이때는 5월 26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 5월 15일부터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참 스승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1982년 5월 달에 정부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씀이 있죠.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임금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또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마찬가지로 스승은 임금과 부모에 필적할 정도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일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이 너무나 실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면서 그 교권이 실추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스승들을 세우시고 많은 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 교육1부,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육2부, 중등부, 고등부, 교육3부,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이 모리아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디도라는 제자는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어로 티토스, 공경이라는 뜻이죠. 공경.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디도는 비록 이방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참 제자인 디도에 대하여 몇 가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6년에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디도에 관한 호칭은 다양했습니다.
디도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웠습니다. 그것은 디도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다양한 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디도가 불리웠던 것입니다. 첫째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도도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참아들 디도라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동역자는 헬라어로 쉬네르고스, 함께 일을 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보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무였습니다. 동무. 아까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코이노노스, 친한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코이노노스를 네 가지로 해석하셨습니다. 첫째는 벗이다.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뜻을 같이 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네 번째는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짝이 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코이노노스 동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트너 같은 사람입니다. 파트너.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교직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사랑하는 평신도들을 원로 목사님의 동무로 세우셨습니다. 파트너로 세우신 겁니다. 디도는 순수한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친한 동무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였던 것이죠. 네 번째, 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형제. 고린도후서 2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내 형제 디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디도.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죠. 이 아델포스는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혈통적으로는 디도와 사도 바울이 관련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는 같은 성령을 가졌고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같은 성령이 나오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과 디도는 같은 성령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은 믿음으로 난 사도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디도는 마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도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 디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디도는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어린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이 돼야 되죠. 내가 저 선생님을 닮아야 되겠다. 저 선생님처럼 말도 하고, 저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저 선생님처럼 성경도 많이 알고, 저 선생님처럼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는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디도는 생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그레데 이 섬이라는 것은 거짓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섬 자체가 타락한 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이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여기 부족한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레데 교회의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죠.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의 잘못된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레데 교회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디도를 보낸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디도가 가장 정확한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많은 성도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과 전사님들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디도처럼 이제 스승인 원로 목사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디도 같은 제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제자, 무슨 일을 시키든지 군말 없이 원망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제자.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신령한 디도 같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해결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결사.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도였죠. 그런데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바람을 맞게 되어 있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한때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근심 가지고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먼저 보냈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서 내쫓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근심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나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개척할 때 한 번 갔었죠. 또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두 번째 갔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 번째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근심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세 번째 갈 거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한테 보낸 거예요. 첫째, 편지 내용은 너무나 매섭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너희들 죽으려면 회개하지 말고 살려면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상반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디도한테 아주 혹독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럴 정도로 강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 보내놓고도 후회를 했어요.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혹독하게 편지를 썼구나. 너무 그냥 가슴을 휘협하는 이 편지를 썼구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한편에서 후회하고 또 한편에서는 야, 어떻게 될까? 참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디도가 갔다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죠.
이때 드로아라는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드로아 선교보다는 마음이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거죠. 디도를 보냈는데 얘가 설명을 잘했을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을까? 아니면 더 열받고 더 교회가 어려워졌을까? 늘 생각은 고린도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선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가까운 마게도냐 쪽으로 사도 바울이 옮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이 공동 번역은 번역을 아주 실감 있게 해놨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 공동 번역으로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곳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았지만 만나기로 한 내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서 나는 그곳 교우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던 디도가 도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도착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자신들의 과거의 행동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